안녕하십니까. 보리마을 자비성 명상원 지훈입니다. 우리 이 보리마을에서 행하고 있는 명상은 자비선 명상이에요. 가나선 하듯이 자비선 또는 뭐 지혜선이라든지 삼매선이란 말도 씁니다만 저희는 자비선입니다. 자비선 안에는 이제 자비수관, 참명상인 자비다선, 극기선 명상인 자비경선,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소개할 명상품 자비수관이에요. 이 칠판에 자비수관 제가 썼는데요. 자비수관의 이름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왜 자비수관을 했을까? 이제 말씀드리죠. 자비수관을 하게 되면 몸에 연꽃이 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비연화수관이라고도 합니다. 몸 이제 7군데 차크라에서 연꽃이 핀다 해서 이제 그런 뜻도 있고요. 또 다른 뜻은 이제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자비수관을 수행하다 보면은 내가 번뇌 속에서 연꽃 한 송이 피우듯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비연화수관 이렇게 하는데 그냥 줄여서 자비수관 이렇게 이제 합니다. 이제 수행을 이제 하다 보면은 사실 다 알게 되겠지만은 이 수행이라는 것은 이제 개념적 존재를 해체해 가는 게 사실은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인 다르마를 깨닫는 데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름에 보면은 요 두 가지 명상이 이제 통합되어 있어요. 하나는요, 자비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비관은 이게 이제 사무량심이라고, 자비희사 사무량심이 바로 그 수행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파사나를 얘기합니다. 요건 이제 자비관이라는 건 요거는 이제 사마타 수행이에요. 사마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거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집중 명상입니다. 이파사나는 이건 이제 분석 명상이죠. 이파사나는 이제 지혜를 얻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집중 명상은 이제 삼매를 얻습니다. 마음의 고요함, 삼매를 얻는 게 이제 목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비관하고 이파사나관이 서로 통합되어 있는 통합 명상이에요. 얘기하자면 각기 목적하는 바가 있는데 자비관은 자비심을 얻는 데 목적이 있어요. 자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지만 우선 이 자비가 왜 필요하냐는 것 최종 목적부터 얘기를 하죠. 이 자비는 자비관을 통해서 자비심이 이제 생기면은 열반이 머물지 않게 됩니다.
열반은 이제 죽지 않는다, 불사를 얘기거든요. 근데 이빠사나는 그러면은 뭐에 머물지 않는가 하면 생사에 머물지 않습니다. 네. 이제 이게 두 가지가 이런 뜻이 이제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생사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면 반복하면서 생을 거듭을 하고 있거든요. 생을 거듭하는 게 매우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 삶과 죽음에서 완전히 벗어난 해탈이라 그럴까요? 그게 아주 중요해요. 해탈이라 하는 말은 대자유를 얻는다는 거죠. 우리가 삶 속에서도 많은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뭐 분노 장애를 앓는 분도 계실 거고 우울증에 걸린 분도 계실 거고 또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스트레스의 직면에 있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대체 내용 보면은 감정이나 생각이 이제 일어났다 사라졌다 반복하죠. 그걸 이제 생사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이 순간도 이제 삶이지만은 이 삶은 결국 넓고 병도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이 삶 전체를 보면 생사로 돼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살아가고 있는 순간순간도 괴롭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죽는 순간에도 죽음에 대한 공포감이 있는 겁니다. 자, 그걸 해결하는 게 이제 바로 지혜에 의해서 이빠사나 지혜, 이게 필요한 거죠. 이 이빠사나 지혜는 매 순간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없었다는 여기에 머물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생사에 머물지 않는다. 생사에 머물지 않는 최종 목적은 열반이에요. 열반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지혜에 의해서. 그래서 이 열반은 생로병사가 없어요. 그래 불사라고 얘기하죠. 열반을 얻게 해줍니다. 지혜가. 그렇지만은 또한 지혜에 열반에 머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많은 생명체들이 죽음의 괴로움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면은 내가 안락한 열반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열반에 머물지 않고 중생을 구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체를 도와주는 것이 수행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열반에 머물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열반을 어떻게 하면 머물지 않느냐 이러면 자비심이에요. 늘 이제 자비심을 키워야 됩니다. 남에게 이제 어렵고 힘든 사람 계속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도움을 주면은 열반에 머물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내가 열반에 머물렀다가도 다시 이제 의식이 저절로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해심일경에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해심일경 소라야 되겠네요. 원칙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낮에 활동을 많이 하면은 저녁에 깊은 잠에 빠졌어도 새벽에 의식이 깨어난다. 낮에 활동한 힘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열반에 들어있던 보살이나 또 부처님께서 저절로 의식이 열반에서 깨어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부처님은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는 서운을 씌우신 분이고 보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중생을 구제하는 그 힘 때문에 저절로 열반이 머물렀다가 의식이 깨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제 자비수관의 목적은 바로 생사에 머물지 않고 불사인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 것을 지향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비수관이라 하는 게 이렇게 자비심을 가지고 또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럴까 하는 게 있겠죠. 여기엔 특별한 방편이 있어요. 자비손이라는 방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손해에 가지고 나를 자기 자신을 대상해서 자비심을 키우고요. 또 수관이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자비손해에서 뭔가 마음이 일어난 현상을 샷디하는 거죠. 이빠사는 대개 샷디를 합니다. 샷디는 알아차림이죠.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제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죠. 특이한 이 자비손이란 방편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비심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비손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 우선 자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 지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자비수관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지혜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보다 자비가 우선 얘기하면 좋겠네요. 자비라는 것은 사랑과 연민을 자비라고 합니다. 사랑자, 연민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비는요, 한 개인의 어떤 문제만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또 지구 자체의 문제점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치료제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나아가서 이 생만이 아니고 다음 생, 앞으로의 미래 세상에 대해서도 이 자비심은 유효합니다.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제 말씀드리죠. 우선 우리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보죠.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랑의 사랑이 있고 사랑자의 사랑이 있는데, 사랑의 사랑은 소유로서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를 배우자를 내가 소유함으로 해서, 자식을 내가 소유함으로 해서 사랑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소유를 한다면은 그 영역 밖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나의 영역에서 벗어나려 하지? 하고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싸움도 일어나죠. 그래서 사랑의 사랑은 밀당이 필요해요. 밀었다 당겼다 이걸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백년해로 할 수 있죠.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데도 사랑 애자로 사랑할 때는 밀당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불상사가 생깁니다. 막 칼불이 나기도 하고 난리가 나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소유로서 사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사랑자의 사랑은 반대로 보호 감정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상대를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친밀감을 갖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것은 늘 상대를 위해서 베풀어요. 베풀어서 기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혀 상대를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소유가 사랑자의 사랑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엄경에서는 이제 하나 더 얘기를 하죠. 상대를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달음을 얻게 되면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베풀어서 기쁘게 하는 것, 기쁨을 주는 것이라는 게 좋겠네요. 네, 그게 사랑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소유의 사랑에서 무소유 사랑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 이 가족 구성원에서도 보면은 자식들 중에서 미움이 가는 자식이 있고 사랑이 가는 자식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평등해야 됩니다. 또 배우자 간에도 서로가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소유로서 움켜쥐려고 할 때는 그 가정은 깨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개인적으로 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사랑은 그러면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하면은
탐욕과 분노를 줄이거나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랑자의 사랑의 특징이죠. 자, 연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 연민도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슬플 애가 있고 슬플 비가 있어요. 슬프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소중한 걸 잃어버려서 오는 슬픔이 있겠죠. 또 내가 이루고 있는 어떤 명예라든지 지위라든지 이걸 잃어버렸을 때 오는 슬픔도 있어요. 다양한 슬픔이 있는데 그런 슬픔은 대개 소유에서 비롯되는 슬픔이에요. 내가 소유했다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슬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슬픔은 그게 아니고 상대의 괴로움을 빼앗아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상대의 괴로움을 빼앗아주는 것을 연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연민은 그래서 이제 상대의 고통을 빼앗아 없애주는 걸 연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도움을 주어서 그 사람의 괴로움에 완전히 내가 해소 못 해준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겠죠. 나의 능력 밖의 일이라면은 그분을 위해서 잘 되길 바라는 기도를 해주거나 안 그러면은 좋은 인연을 지어주어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좋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능력이 닿는 대로 상대의 고통을 잘 해소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연민이에요. 이 스테판 에셀이라는 분은 달라이 라마 스님과 대화에서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필요한 것이 고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이분은 유엔 인권 선언문을 작성을 하신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분 이야기는 유엔 인권 선언문에는 미래 과학의 발전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만 인간의 심성에 대한 이야기는 빠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는 기후변화로 인하는 것, 또 환경오염이라든지 또 환경파괴, 테러, 전쟁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고귀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이번 역설을 하고 있죠. 사람이 탐욕과 분노에 의해서 자연이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탐욕과 분노를 없애는 데 있어서 바로 고귀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는 그분에 물어봤어요. 고귀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고귀한 마음은 연민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달라이 라마 스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민은 책임감이 따릅니다. 책임감이 따른다는 것은 상대의 고통을 빼앗아 없애주려면 실제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게 이제 봅니다. 이제 연민은 우리에게 어떤 걸 주느냐 하면은 슬픔을 줄이거나 없애줍니다. 그리고 남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을 없애주죠. 그래서 연민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연민이 가득 차 있다 하면은 아마 지구상에 테러는 없을 겁니다. 전쟁도 일어나지 않을 거고 폭력적인 어떤 환경 파괴, 환경 오염은 있을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기후 변화를 가져오게 된 원인도 이제 탄소 때문에 그러는데 이 이산화탄소가 점점점 많아짐으로써 이제 기후 변화가 오면서 기후 변화는 바로 환경을 파괴하는 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화석연료를 쓰고 거기에도 고기를 많이 먹음으로 해서 탄소가 많이 발생한다고 얘기합니다. 중국이나 미국 또는 인도에서 7명 중에서 한 2~3명만 고기를 먹지 않는다면 지구는 안전을 얻고 기후변화가 잠잠해질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소 4마리가 그 탄소를 배출하는 것이 차 한 대의 분량으로 탄소를 배출한답니다. 벌써 한 10여 년 전에 한 18%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더 높아졌을 거라고 합니다. 화석연료는 한 14% 정도라고 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생명에 대한 존중심이 있으면은, 고기를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이제 반가운 것은 우리나라에도 채식을 원하는 분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150만 명 이상이 된다네요. 한 10여 년 전에는 독일에서는 50만 명이 됐는데 지금은 뭐 거의 한 250만 명 이상 된다고 그런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환경을 생각한다면 자비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비는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이건 사회적인 문제, 사회의 폭력을 근절하고 그리고 또 이 지구의 안녕을 위해서 지구가 좀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비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인터넷 신문을 보다 보니까 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50년 후, 지금 다 40년 후가 되면은 인類문명이 거의 파괴될 가능성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일어난 현상이랍니다.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저도 그 바다 수위가 한 3m 이상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해변가에 있는 도시는 없어질 도시들이 많다고 얘기하네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죠. 네, 바람이 차는데 베네치아도 아마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또 방글라데시도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폭우로 인해 가지고 국토의 3분의 1이 물이 잠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만일에 이제 그 바다 수위가 3m 이상 되면은 진짜 대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제 이런 원인이 이제 저게 브라질의 지구협화라는 브라질 밀림이 지금 없어지고 있죠. 농부들에 의해 가지고 불에 타서 없어집니다. 나무가 많이 심어져야만 탄소를 많이 흡수해서 기후가 안정이 될 건데 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자, 어쨌든요. 그래서 자비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생물의 종도 계속 없어지고 있다고 하는 참 걱정스럽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물이나 식물들 또 이제 점점 사라지고 이러면 결국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걸 시사하는 바죠. 네. 그 무엇보다도 인간의 폭력성을 근절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역시 치료제는 자비심이에요. 자비가 좀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는. 그리고 이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주고 반복하는 윤회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 생명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은 자비심이에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마음은 자비심이라고 경전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 하나의 괴로움을 참고 많은 사람들의 괴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면 이게 자비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의 괴로움을 내 하나의 괴로움으로 막을 수 있다면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 자비도 이제 등급이 있어요. 수준이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중생년 자비가 있고 그 다음에 법연 자비 있고 무연 자비가 있는데 이 자비는 지혜에 의해서 수준이 이제 달라진다고 봅니다. 이제 그 지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자비는 중생령 자비는 자비심 생겨 어느 누구를 대상으로 다 자비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법연 자비가 될 때는 모든 중생들 평등하게 보는 시각에서 자비심을 일으키는 거죠. 그 중생년 자비는 본인이 수준이 잘 안 되면은 자기와 인연되는 동물이나 사람이나 식물이나 이런 환경에 자비심을 일으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편협에 빠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법연 자비로 가면은 모든 생명체, 모든 환경을 평등하게 보는 자비심을 일으킵니다. 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모든 존재 상호 오존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평등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연자비는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공성의 지혜가 있는 분들은 바로 무연자비를 펼치죠. 무연이라 하는 것은 바로 자비 대상은 애초 처음부터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비 대상은 특정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바로 자비 대상이 됩니다. 거기에는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생명의 활동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지혜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지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지혜는 왜 필요할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삶 자체로 송두리째 바꾼 사건이 있죠.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코로나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실을 알게 됐어요. 중세기 때는 말이죠. 이 중세기 때에 흑사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 인구의 한 1억 명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1917년도인가 14년도 무렵에는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 가지고 한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17만 명이 죽은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일제시대 때인데요. 그런 정도 독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런 게 있죠. 성당에 모여서 지금 열심히 이제 기도를 드려서 이 극복해 보려고 하다가 더 많은 사람들이 전염돼서 죽었다는 기록이에요. 자, 이 코로나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코로나는 종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를 믿든 걸릴 수가 있어요. 아주 신속하게 강범하게 이게 퍼져나가는 게 코로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는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종교라 하는 어떤 카테고리가 없어요. 또 국경을 또 몰라요. 인종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아시안인이든 다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지구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인종을 넘어서고 국경을 넘어서고 종교를 넘어서고 문화를 그냥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종교를 믿든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든 어떤 이 종교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뭐를 필요하느냐?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건 신앙으로도 극복될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죠. 이 코로나는 비말을 통해서 전달되죠. 그리고 이제 손 씻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전염을 막을 수가 있죠. 이 비말을 막을 수 있는 건 또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됩니다. 거리 두기를 하셔야 됩니다. 코로나의 성격을 잘 알아서 그렇게 대처를 하는 것이죠. 이런 대처하는 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지혜의 문제입니다. 지혜라 하는 것은 명확하게 사리를 잘 분별해서 판단을 내리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얘기하자면은. 물론 지혜도 이제 악지혜가 있고 선지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악지혜는 이런 겁니다. 어떤 집안에 침투해가지고 물건을 훔치려고 한다든지, 상대의 어떤 가방을 빼앗는 강도질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죠.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데도 계획을 짜고, 주인이 어느 시간대에 나하고 들어가는지, 또 물건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해가지고, 침입해서 도둑질을 한다면은, 이건 악지혜를 써서 도둑질한 거예요. 그리고 계획적으로 물건을 빼앗는 것도 계획을 세워서 물건을 빼앗는다면은 이건 악지혜에 속하죠. 근데 남을 도와주고, 도와주는 것. 남을 도와주는데도 아주 계획성이 있고, 이렇게
잘 판단해서 누구부터 도와줄 것인지를 판단해서 도와주는 것은 바로 지혜를 얘기합니다. 나도 이룰 뿐만 아니고 남도 이렇게 하는 것. 이게 지혜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리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어떤 분은 말을 그렇게 앞뒤가 톡 부러지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앞뒤가 톡 부러지게 얘기하는 분은 지혜가 있는 분이에요. 얘기하자면. 그 지혜는 이제 잘 분별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부탁해서 말씀하신 지혜는 어떤 걸 얘기하느냐? 모든 존재를 모든 존재에 공통되는 현상을 하나로 깨뚫어서 아는 걸 지혜라고 보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우리는 뭐 현상을 보면은 각각 다르게 보이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찻잔이 다르고 책상이 다르고 그죠? 뭐 여러 가지 다른 점이 많은 사람이라든지 뭐 액자라든지 하늘에 땅이라 다 이게 이름이 붙어져 있는 거는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공통되는 건 있죠.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어. 사람 변하잖아요. 생각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집도 변하죠. 그 다음에 도시도 변하죠. 국가도 변합니다. 그리고 또 세계가 변하죠. 우주가 변하죠. 현상이 있는 거는 시간도 계속 변하는 거죠. 이렇게 변한다거나 하나로서 자기부터 해서 우주까지 깨뚫어 보는 것, 이걸 지혜라고 합니다. 모든 존재의 공통성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있습니다. 사람은 몸과 마음이 결합체예요. 그럼 집도 여러 가지 건축 자재로 결합되어 있어요. 도시도 수많은 사람, 건물, 자동차로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세계입니다. 그러면 도시만 그렇게 했어요? 국가라든지 세계라든지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호 의존하고 있는 것은 자기부터 해서 우주까지 똑같아요. 이게 공통되는 거죠. 이걸 연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리학자 제프리 추는 그런 얘기를 했죠. 물리학 이론을 발표할 때 이 우주는 구두권 이론을 내셔서 이 구두권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 이랬습니다. 카프라 박사 질문했어요. 그것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연기법하고 유사한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프리 추라는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에게 이 구두권 이론을 얘기했더니만 아들은 바로 즉각적인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아버지, 그것은 대승불교에서 말한 법계 연기와 똑같은 이론입니다. 저는 아들의 얘기를 듣고 땅이 꺼지는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연기법 맞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연기라 하는 상호 의존성이라 하는 것, 모든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 이건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걸 깨뜨려 아는 것을 지혜라 그럽니다. 붓다는 바로 이 연기법을 깨지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 깨달음의 내용, 연기에 의해 가지고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해 있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의 세계라는 것이죠. 또 연기의 다른 이름이 공성입니다. 공성은 바로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체가 염을 떠났다고 이렇게 하듯이 마음의 본성에는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를 공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열반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열반은 죽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의 본성은 불사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걸 깨닫기 위해서 명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부 다 지혜에 의해서 비롯된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혜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하더라도 지혜와 이 깨달음은 선정을 의지해서 일어납니다. 자비선정 또는
선정. 선정은 마음의 고요함이죠. 그래서 이제 이 조기 경전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단나 보리품에 보면은 선정에 들어있는 바람문에게 모든 의욕은 사라졌다. 영계 이법을 깨닫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선정이라 하는 것은 마음의 고요한 상태를 얘기하는데 마치 맑은 물이 명경지수 같은 그런 상태, 또는 비가 내리고 난 뒤에 하늘이 맑고 개인 상태, 그런 상태가 선정의 모습이라고 그러죠.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면은 일체 모든 존재의 본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연기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모든 의욕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땅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하늘에서 일어나지 않고 사람에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디서? 선정이라는 장소에서만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어쨌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비관을 통해서 자비심을 얻는 것 또는 자비선정을 얻는 것이라면은 이파사나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 이 두 가지에 가지고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고, 그 깨달음 내용이 죽지 않는 불사예요. 불사를 얻으면은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줘야 되겠죠. 예, 열반에 머물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때는 열반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열반에 나와서 일체 모든 고뇌하는 자들이 바로 죽지 않는 열반에 인도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어느 된 것 같고요. 예,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수관이 이름의 뜻은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을 잘 상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